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박문수의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흔히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권력은 대단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권력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일어난 고륙상쟁, 그리고 친한 친구 간에 서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는 치열하고도 비열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권력이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권력일지라도 한 번 그 자리에 오르면 절대 내려오려 하지 않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바로 박문수입니다. 박문수는 조정에 들어가서도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벼슬을 내려놓고 초에 묻히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임금인 영조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권력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박문수. 그야말로 그는 청렴한 사람이요, 백성을 위하고 임금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또다시 모함을 받는 박문수,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고전 이야기 몇 편 전해드립니다. 다시 모함을 받고. 윤제의 반역 사건이 발생한 후 영조는 오죽하면 경종의 능을 찾아가 울면서 푸념을 했을까. 그러나 당쟁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윤제의 사건 이후 소련의 세력들이 조정에서 밀리게 되자 왕세자를 에워싸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고 했다. 그 무렵 사회가 불안정하여 곳곳에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황해도에서 생불이라고 자칭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산속의 조그마한 암자에서 기거하면서 밤이면 불경을 외우고 낮이면 그 일대의 무당들을 불러놓고 엄포를 놓았다. 너희들은 듣거라. 너희들은 사악한 신들을 받들고 있는데 그러면 멸망할 것이니라.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나는 산 부처이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신통수를 부릴 수도 있다. 무당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생불이라고 자처하는 여인은 용모도 단정하였고 말도 잘했다. 장차 날에 큰 변고가 생기고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하니 당장 무당짓을 치우고 내게 와야만 살 수가 있다. 이제 머지않아 세상에 큰 재앙이 내려 피바다가 될 것이다. 워낙 엄포가 심하고 말을 잘하니 모두들 겁을 먹었다. 그 말에 현혹된 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생불님, 어찌하면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불님, 저희들 죄 많은 인간들을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명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서로가 몰려들어 빌었다. 너희들 모두는 죄 많은 중생이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정한 수를 떠놓고 왕세자의 만수무강을 빌어야 한다. 지금 궁중에 늙은이는 망령이 들어 걸핏하면 사람을 팔이 잡듯 하기가 일세이다. 왕세자가 어서 보위에 올라야만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편안해지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예, 생벌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생벌은 거룩한 표정으로 떼지어 몰려드는 무당들에게 이렇게 명령조로 말했다. 너희들은 즉시 돌아가서 요사스러운 악마가 깃들어 있는 신사를 헐어버려야 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재앙을 면치 못하리라.
생불이라는 여자는 병든 자를 고치거나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적을 나타냈다. 그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해서 일대의 무당들이 서로 다투어 몰려들어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민심이 현혹되고 생불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늘어나니 소문이 점점 퍼져서 조정에까지 들어갔다. 영조는 그 소문을 듣고 곧 대신들을 불러들였다. 듣자니 요즘 해서 지방에서 요사스러운 여자가 생불이라고 자처하면서 조정을 비방하고 우리 부자를 이간시킨다고 하오. 이러니 어찌면 좋겠는가? 각자의 의견을 말하시오. 의논을 거듭한 끝에 암행어사를 그곳으로 급하기로 했다. 이경옥이 암행어사 임무를 띠고 내려갔다. 이경옥은 김상노의 수하에 속한 사람으로서 미리 은밀한 지시를 받았다. 이경옥은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황해도 봉산 산골에 이르러 변장한 차림으로 어느 농민의 집에 하룻밤 유숙하려고 할 때였다. 밖이 설안하더니 동네 부인들이 생불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생불이라는 여자가 먼저 떠들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집안에 벼슬아치 냄새가 난다. 생불님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니다. 생불님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생불님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뭐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나중에 너희 동네가 화를 면치 못하리라. 생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건넌방에서는 이경옥이 이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옆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생불이 묻자 늙은 안악이 대답했다. 예, 청산에서 일가가 왔습니다. 개념치 마시고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이 어찌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임금과 세자가 서로 갈라져 있다. 늙은이를 포함하여 그 일당을 없애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거라. 생불이라는 요녀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따금 재물도 거둬들였다. 이경옥은 이와 같은 사태를 파악하고는 해주 가명으로 들어가 어사의 신분을 밝히고 요녀를 잡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녀를 문초했는데 요녀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마구 퍼부었다. 지금 조정에 있는 늙은 임금은 명맥이 다 되었다. 머지않아 새 임금이 될 사람이 외국 병정을 끌고 가서 조정을 평정할 것이다. 임금이 환갑이 넘으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 이런 천하의 못된 것 그따위 효원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다니 당장 물고를 내리라. 내가 이제 보니 암행어사로구나. 그러려면 적어도 영성군 박문수 정도는 되어야지. 이경옥은 요녀를 즉시 옥에 가두고 문초한 내용을 적어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그 장계를 읽은 후 임금은 극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당장 요녀를 처단케 명을 내리고 세자와 박문수를 의심했다. 그 무렵 세자는 점점 행동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박문수는 어전에 나아가 세자의 치료 문제를 주청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이 그 논의를 반대했다. 그들은 세자의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무렵 정승인 김상노를 비롯하여 정우량 등이 약원에 책임다했다. 세자는 그들이 주는 약을 먹을수록 증세가 심해졌다. 그러한 때에 전부터 박문수와 감정이 깊은 홍대희 등이 모여하여 황해도 일대의 요녀 문제와 박문수를 얽어넣거나 윤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모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박문수를 해치고자 중상노력을 했다. 박문수만 제거할 수 있다면 늙고 판단이 흐려진 영조를 적당히 자기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삼사 및 여러 사람을 매수하고 사주하여 박문수를 멀리 귀양 보내라고 계속 상소를 올리게 했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사정없이 면전에서 꾸짖고 질타했다. 영조는 거듭된 상소를 읽고 박문수를 조사하라고 했다가 곧 석방을 명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끈질기게 모략을 꾸며 김정관, 심정현 등을 사주하여 역모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켰다. 영조는 설마하면서도
박문수를 잡아들여 문초하도록 했다. 영성군에게 묻겠노라. 형은 충실인 줄 알았는데 도적의 무리들과 내통했다니 참으로 한탄스럽도다. 이번 사건에 관하여 감추는 것 없이 사실대로 고하라. 박문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리었다. 전하, 신이 임금을 섬기는 것은 부자지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더러운 일에 공모하겠습니까? 김정관은 신과는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역적을 진압한 후 영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자 적들이 무조건 제멋대로 입에 올린 것입니다. 신은 이제 더 이상 지난 일과 관련시켜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의 결백을 전하께서 믿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이 맞도다. 영성군과 김정관을 대절시키면 나을 것이다. 영조는 곧 박문수와 김정관을 대절시켰다. 너는 이 사람을 아느냐? 영조의 물음에 김정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조가 다시 충고했다. 너는 듣거라. 영성군이라면 조선 천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너만 홀로 모른단 말이냐? 내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 영성군을 헐거 넣었느냐? 무슨 사정이 있어 그랬느냐? 영조가 충하니 김정관은 결국 자복했다. 한편 박문수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영조는 박문수를 옥에 가두고 신문했다는 자체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웠다. 경은 너무 노하지 마시오. 무고하게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명백히 밝혀져 석방하겠으니 즉시 의관을 갖추고 옥에서 나오기 바라오. 30년 신임하던 신하를 이렇게 대하다니. 전하, 신은 천지에 큰 덕을 입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사람을 모함하고 임금과 신하가 불신하는 이런 풍조가 계속되니 장차 나라의 일이 염려스럽습니다. 임금과 신하를 이간시키는 무리들은 장차 부자지간의 천륜조차 가늘러 올 것이니 오로지 그것을 경계하소서. 전하를 섬긴 지 30년 만에 백발이 되어 이런 불신과 불명예를 당했으니 신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하직인사 올리옵니다. 영조는 애써 박문수를 외면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충신 박문수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왔어도 박문수는 말이 없었다. 박문수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대문 앞으로 몰려와 거리가 넘칠 정도였다. 그 중에는 비분 간계하여 울부짖는 자들도 있었고 땅을 치는 자들도 있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는가? 천하가 아는 충신을 죄인으로 몰다니. 30년을 섬긴 신하를 의심하다니. 그 중에서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였다. 이에 박문수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들을 타이르고 설득시켰다. 여러분들 들으시오. 매사에 부족한 나를 염려해주는 뜻은 고맙소. 그러나 이렇게 때를 지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오. 모두 내가 부덕한 탓이니 돌아들 가시오. 다만 여러분의 그 마음은 고맙게 여겨 무덤까지 지니고 가겠소. 대감 억울하오이다. 충신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을 내치다니요. 제발 그만들 돌아가시오. 사람은 물러갈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요. 박문수는 이미 마음을 심히 다쳐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다. 수건도 안 쓰고 머리도 빗지 않고 식사도 거의 물리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을 경우 옛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 서서히 죽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을 따르고자 함이었다. 그러면서 박문수는 죄인의 심정으로 근친하며 지냈다. 그러나 또다시 그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 윤복이라는 자가 홍계의 일당과 내통한 후 박문수와 이종송을 동시에 모함했다. 장진욱이란 자도 무리를 이끌고 일제히 박문수와 이종송에게 죄를 주라고 상소를 거둬올렸다. 이종송은 박문수의 외사촌으로 박문수와 동문수악한 사이이며 후일 영의정을 지내게 된다. 박문수는 성 밖으로 나아가 또다시 대조했다. 박문수는 전에 암행어사 시절 남의 작물을 횡령한 자를 양산에서 파직시켜 귀양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가 앙심을 품고 귀양에서 돌아온 후 박문수의 반대 세력과 결탁하여 박문수가 경상감사 시절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고 모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다. 영조는 박문수를 위로하면서 마전을 하사했다. 마전은 마구들을 일컫는다. 박문수는 이렇듯 거듭된 모함에 시달리던 끝에 마침내 병이 났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건대 장차 임금과 세자 간에 큰 불상사가 생기겠구나. 오로지 그것이 걱정이로다. 박문수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편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지함의 기행과 애민의식. 이지함은 이집원의 아우로 또한 기이한 선비였다. 배옷에 집신, 대사과 차림으로 자루를 짊어지고 다녔다. 간혹 사대부들 사이에서 놀기도 했는데 어느 곳에서든 방향무인했으며 잡술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다. 한 척 조각배를 타고 네 기퉁이에 큰 표주박을 매달고서 3번이나 제주도에 들어갔는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선수 장사치 노릇을 하여 백성을 가르쳤는데 맨손으로 생산한 것으로 이문을 남겨 수년 안에 수만금을 쌓았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모두 나누어주고는 소매를 휘날리며 떠나갔다. 바다 섬으로 들어가 박을 심었는데 박덩이가 수만 개나 열렸다. 박을 켜서 바가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거의 1000석에 달하는 곡식을 찾으려 경강에 마포로 운송하였다. 각 마을 사람들을 모집해 길거리에 흙을 쌓으니 100척이나 되었다. 거기에 흙집을 지어 토종이라 이름하고 밤에는 집 아래에서 자고 낮에는 집 위로 올라가 거처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버리고 돌아갔다. 또한 솥을 쥐고 걸어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철간을 만들어 벗어서는 부를 때 밥을 하고 씻어서는 갓으로 썼다. 팔도를 두루 유람했는데 수레를 타지 않고 걸어다녔다. 스스로 천한 사람이 이를 모두 겪어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남에게 매맞아 본 일이 없어 일찍이 이를 시험해보고자 했다. 하루는 민가에 뛰어들어가 부부 사이에 끼어앉으니 집주인이 크게 누에 주먹을 휘두르려 하다가 그가 늙었으므로 그냥 내쫓았다. 또 볼기를 맞는 형벌을 받고자 하여 일부러 관인의 앞길을 범했는데 관인이 노하여 태형을 가하려다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서는 그 형상이 기이하여 그만두었다. 그가 부모를 장사 지내기 위해 장지를 점쳤더니 자손 중에 정승이 2사람 나올 것이지만은 막내 아들은 불길한 운수였다. 막내가 그 자신이었는데 이지함은 자신이 그 재난을 감당할 것을 고집했다. 훗날 이산해와 이산보는 관직이 일품에 이르렀으나 이지함은 아들대에 이르도록 운수가 사나워 현달하지 못했다. 일찍이 포천 현감을 지낼 때 배옷과 집신, 배삭과 차림으로 부임하였다. 관할 사람이 음식을 올리자 한참을 쳐다보고는 젓가락도 대지 않고 말했다. 먹을 만한 것이 없구나. 아전이 뜰에 꿇어앉아 말했다. 이 거울에는 토산물이 없는지라 반상에 특별히 귀한 음식이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좋은 음식을 같이 올리니 또 한참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먹을 만한 것이 없구나. 아전이 두려움에 떨며 죄 주기를 청하자 이지함이 말했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이 곤궁한 것은 모두들 먹고 마시는데 절제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소번에 담아내는 것을 싫어한다. 하리에게 명하여 오곡을 섞어 밥을 짓게 하고
밥 한 그릇과 시커먼 나물국 한 그릇을 삿갓 모자에 담아 올리게 했다. 다음 날 읍중에 풍관들이 오자 마른 나물죽을 끓여서 그들에게 보냈다. 풍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다가 먹는데 입에 넣으면 곧 토했으나 이지함은 그 죽을 다 먹었다. 얼마 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유임을 간청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훗날 아산 현감을 지낼 적에 한 늙은 아전이 죄를 지었다. 이지함이 말하였다.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심보는 어린애처럼 철이 없구나. 그의 관을 벗기고 백발을 따서 어린애 모습으로 만들고는 그로 하여금 벼루를 잡고 책상 앞에서 시중 들도록 하였다. 늙은 아전이 원한을 품고 몰래 지네 집을 구해다가 술에 타서 올렸다. 이지함이 죽으니 나이가 60세도 못 되었다. 이지함 선조의 묘소가 보령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속에 커다란 돌이 있어 묘지에 안산이 되었다. 풍수로 보면 길하지 않아 없애고자 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지함이 말했다. 그곳을 제거하기는 어렵지 않다. 드디어 바닷섬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천척이 되도록 엮었다. 천척의 긴 막대를 그 돌의 사면에 묶고 이를 네 척의 큰 배에 연결했다. 조수가 크게 밀려와 돌이 물의 힘에 의해 떠오르자 드디어 돛을 펴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 줄을 풀어 바다에 빠뜨렸다. 그 기이한 지략의 출중함이 사람들의 생각 밖이어서 대장이 되어 삼군을 통솔할 만했는데 끝내 낙처가여 죽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이지함은 유민들이 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애통히 여겼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커다란 움집을 지어서 거치하게 하고는 그들에게 수공업 기술을 가르쳤다. 선비, 농사꾼, 장인, 장사치를 대면하여 가르치거나 귀에다 대고 일러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각기 자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무능한 자에게는 볏집을 주어서 집신을 삼도록 했다. 몸소 그 일의 성과를 따져 하루에 능히 10켤레를 만들면 시장에다가 집신을 팔게 하니 하루의 공력으로 쌀 한 날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익을 헤아려 옷을 만들게 하니 몇 개월 사이에 옷과 음식이 모두 넉넉했으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고하지도 않은 채 숨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로써 보건대 백성들의 삶은 나태함 때문에 굶주리게 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비록 지치고 쇠약해서 100가지 일 가운데 하나도 할 수 없을지라도 스스로 집신을 삼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지함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일은 본받을 만하니 오묘하다 할 것이다. 전우치의 환술. 전우치는 송도의 술사다. 한 번 본 책은 기억하지 못하는 바가 없었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산주 사이를 마음껏 누리면서 돈갑술과 귀신을 부리는 술법을 터득했다. 일찍이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왕망의 줄에는 왕법을 바르게 쓰며 남재상의 문장은 참으로 이윤과 주공이로다. 박 또한 옥덩이여 쥐 또한 옥덩이며 수호의 구슬도 구슬이여 고기 눈알도 구슬이로다. 토마뱀이 용을 조롱하니 진짜 용이 부끄럽구나. 산인이 소매를 떨치고 일찍 돌아가니 개수나무 붉은 절벽 풍경이 좋도다. 당시에 재령군수로 있던 박광우는 그가 여러 책에 박식한 것을 아껴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하루는 관아 동원에 마주 앉아 있는데 봉해진 편지 한 통과 공문이 왔다. 감사에게서 온 비밀스러운 것이었다. 박광우가 편지를 열어보고는 낯빛이 변하며 자리 아래 그것을 감추었다. 전우치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광우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개 조종에서 전우치의 요산 환수를 몹시 싫어하여 기필코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감사는 박광우가 전우치를 정성스럽게 대우함을 알고 사적인 편지를 보내 전우치를 놓치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광우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전우치로 하여금 도망가서 숨게 하고자 하여 몰래 그에게 말하였다.
전우치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마땅히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목매어 죽었다. 박강호가 비통하게 여겨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는데 2해 뒤에 차식의 집에서 전우치가 책을 찾아갔다. 지금 재령군에 전우치의 묘가 있다. 전우치가 일찍이 친구 집에 가서 모여 술을 마시는데 좌중이 물었다. 그대는 천도를 얻을 수 있는가? 전우치가 말했다. 무엇이 어렵겠는가? 가는 밧줄을 100발만 가져오게. 남자 종이 명에 따라 밧줄을 가지고 왔다. 또 동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리 오너라. 동자가 명령에 응하여 나왔다. 전우치가 밧줄을 잡고 공중을 향해 던지자 밧줄이 하늘과 구름 속으로 높이 올라가 간들간들하게 드러누워졌다. 전우치가 동자에게 밧줄을 타고 올라가라고 말했다. 밧줄이 닿는 곳에 벽도가 있을 것이다. 열매가 많이 열렸을 것이니 따서 내려오너라.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 바라보니 동자가 점점 공중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보였다. 1시각쯤 지나자 벽도의 잎과 열매가 어지럽게 뜰에 떨어져 좌객이 다투어 그것을 집어먹었다. 감미로운 즙이 넘쳐났으니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조금 있다가 공중에서 붉은 피가 점점이 떨어졌다. 전우치가 놀라 말했다. 복숭아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동자 한 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좌객들이 연유를 묻자 전우치가 대답했다. 이는 곧 복숭아를 지키던 자가 상제에게 달려가 하려 이 아이를 죽인 것일세. 조금 있으니 팔뚝 하나가 땅에 떨어지더니 연이어 팔뚝 하나가 또 떨어졌다. 2 다리와 몸도 머리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객들이 근심으로 하얗게 질렸는데 전우치가 천천히 걸어내려가 사지를 수습해서 마치 붙어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잠시 후 동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비틀비틀 걷다가 다람쥐를 쳤다. 좌객이 또한 서로 돌아보며 크게 웃었다. 바바를 나비로 화하게 한 전우치. 송기수가 낙봉 아래로 기재 신광안을 방문하였는데 포의를 입은 손님이 앉아 있었다. 신광안이 자막 정성스럽게 그를 대우했는데 송기수는 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신광안이 말했다. 영공께서는 이 선비를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분이 전우치입니다. 송기수가 말했다. 내 양기름은 들었으나 책 속에 고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늦게야 만나봄이 한스럽습니다. 신광안이 말했다. 자네는 어찌 형공을 위해 장난삼아 도술 한 가지 하지 않는가? 전우치는 웃으며 말했다.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있다 그 집에서 마실 것과 밥을 올렸다. 전우치가 밥알을 씹다가 뜰을 향해 내뿜으니 그것들이 하얀 나비로 변해서 무수의 뜰을 가득히 채우며 날아갔다. 술사 황철. 황철은 술사다. 젊은 시절 산사에서 논이었는데 어떤 노성이 객사에 머물고 있었다. 밤에 사슴이 산골짜기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 노성이 화를 내며 말했다. 전서가 여기 머물고 있는데 저것들이 감히 당돌하게도 나쁜 소리를 내는가? 여러 사미들은 시험 삼아 가보시오. 내일 아침 절문 밖에 죽은 사슴이 있을 것이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과연 절문 밖에 큰 사슴이 죽어 있었다. 황철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몸을 바쳐 종이 되기를 원했다. 그 도수를 모두 전수받아 세상에 행하였는데 괴이하고도 놀라우며 영험하고도 이상한 일이 많았다. 그가 일찍이 말했다. 나는 늘 큰 길에서 사람과 귀신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길에 나다니는 귀신이 마치 종로거리에 다니는 행인만큼 많다. 귀신이 사람을 피하지 않는데도 사람 스스로 귀신을 보지 못한다. 여항에서 사람들이 귀신의 빌미를 만나면 대부분 황철을 맞이하여 비는데 반드시 효용이 있었다. 저랑 김호연의 조카 집의 사람들이 모두 요사스런 질병에 걸리자 황철에게 낫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철이 말했다. 이는 원한 있는 사람이 사람의 머리뼈를 가루내어 온 집안에 두루 뿌렸기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부적과 주문으로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붉은 부적을 벽에 붙이고 주문을 3번 외우자 반딧불이 집안에 가득하더니 담장 비트기로 날아가 모여서 한 덩이를 이루었다. 시절이 겨울이라 반딧불이 없을 때이기로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겨 불을 켜고 보니 뼈가루가 모여서 하나의 두개골을 이루고 있었다. 드디어 깨끗한 땅에 그것을 묻으니 이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이 다 나았다. 선비 안효래가 그 유모의 나이가 70이었는데 학질에 걸려 심하게 앓았다. 황철을 불렀는데 그는 가지 않고 말했다. 내가 비록 거지는 않지만 내일 정오에는 반드시 이상한 꿈을 꿀 것이며 이로부터는 병이 나을 것이요. 과연 다음날 정오에 이르자 모친이 앓다가 잠시 잠에 빠져들었다.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 허둥지둥 모친의 등 뒤로 뛰어들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런데 푸른 옷을 입은 장구한 사람이 곧장 등 뒤로 가서 그 여자를 묶어가 버렸다. 꿈에서 깨어나자 정말 씻은 듯이 나았다. 황철이 일찍이 귀신을 잡아다가 상자에 넣고 봉해버린 일도 있었다. 상자 안에서 괴로운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상자가 저절로 팔짝팔짝 뛰었다. 상자를 돌에 묶고 강에다 버리자 요사스러운 일이 그쳤다. 선도에 정통한 한무회. 한무회는 서원의 선비다. 젊은 시절 협기를 부리기를 좋아해 서원의 관기들을 마음대로 하였다. 하루는 기생의 서방을 죽이고는 원수를 피해 관서지방의 영빈으로 들어가 버렸다. 휘천고을의 교생 곽치열을 만나서 비방을 배워 선도와 불도에 능통하였다. 나이 80에도 두 눈은 형형했고 수염과 머리는 칠흑처럼 검었다. 허균이 원접사의 종서관이 되었을 때 한무에는 순안의 훈도로 있었다. 허균은 그와 더불어 말을 나눠보고는 그가 기이한 술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함께 자기를 청하여 신선술을 배우는 방도에 대해 물으니 한무에가 대답했다. 무릇 신선이 되는 방도는 음모와 비밀스런 기략을 만들지 않으며 무고한 사람을 형벌로 죽이지 않으며 사람을 속이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재물을 경영하지 않으며 공공한 사람을 보면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항상 맑고 깨끗하며 여색이나 좋아하는 물건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요. 한무에는 호라비로 40년을 살았는데 집안이 궁핍했다. 이 때문에 몸을 욕보여 훈도가 되어 그로써 조석거리를 마련할 따름이었다. 일찍이 일선, 휴정, 홍정 등의 고성들을 따라 논의렀으며 유정은 비루하게 여겨 같은 반열에 끼워주지 않았다. 허균이 물어보았다. 휴정은 여색을 좋아하며 흉장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견성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무에가 대답했다. 휴정 선사는 큰 인물입니다. 견성한 것이 잘못 빨랐으니 세세한 사유로 그분의 장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홍정이 휴정보다 고상하며 일선의 정통을 이은 사람입니다. 한무에는 80여 세 병 없이 안전체로 주고 순안에 장사 지냈다. 5, 6년이 지난 뒤에 그의 벗이 묘양산에서 그를 만났는데 얼굴빛이 늙지 않았는지라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그대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어쩌여 안색과 흉모가 전보다 좋은가? 한무에가 대답했다. 천한 자들이 잘못 말한 것이라네. 곽지연은 환수를 잘해 비바람을 부르고 신이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한무의 말은 모두가 허균의 신부에 파고들었으니 진실로 이인이다. 만기법에 능통한 박상의. 월정 육군수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았다. 일찍이 조천사로 연경에 갔다가 길을 볼 줄 아는 자를 만나 그에게 물었다. 길을 살펴 점치는 것도 배우면 능통할 수 있습니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흙집을 짓는데 동쪽, 서쪽, 북쪽과 위쪽을 막고 남쪽은 터놓습니다. 또한 겹을 전처럼 지어서 북쪽은 트고 남쪽은 또 한 겹을 짓기를 전과 같이 하여 동쪽을 두고 북쪽은 막습니다. 다시 한 겹 지어서 그 서쪽을 틉니다. 또 한 겹을 지어서 그 위쪽을 열어놓습니다. 매번 내면은 막고 한 면은 틉니다. 그 속은 침침해 밤낮조차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50일을 지내면
5겹의 토실 안에서도 환한 대낮처럼 사물을 볼 수가 있어서 옷의 실루라기도 모두 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서 살펴보면은 오색의 천지기운이 눈앞에 명료하여 수백 리의 바깥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륭을 점치면 베개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관 이재영이 연경에 가서 동학묘에 이르니 사당 안에 많은 도사들이 있었다. 한 도사가 흙집 안에서 퉁소를 불었는데 이재영이 그곳에 들어가 보려 했으나 문이 없었다. 그것이 어찌된 것인가 물어보았더니 도사는 흙집 안에 있으면서 네 벽을 모두 막고 단지 자그마한 구멍으로 식사를 통하며 하나의 작은 들창으로 빛을 취한다는 것이다. 3년 후에 나오면 고품의 위치에 올라 후한 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근래 술사인 박상이 또한 이 법을 배웠다. 4겹의 토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다가 50일 후에 밖으로 나왔는데 능히 사람의 상을 보고 길을 살필 수 있었다. 그가 한 손님을 보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상을 당했군요. 하얀 기운이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모친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친이 죽었는데도 손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부음이 도달했다. 참판 정기원이 박상희와 마주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 소변을 보았는데 오줌을 잘못 누워 바지를 더럽혔다. 들어와 박상희를 대하고 다시 앉자 상희가 웃으면서 말했다. 공께서는 어쩌다가 오줌을 잘못 누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정기원이 깜짝 놀랐다. 박상희가 다낭에 살고 있을 때 한 관비와 사통하였다. 그 여정은 기질이 거세어서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여러 차례 달아나 몸을 깊이 숨겼는데 상희는 반드시 앉은 채로 그녀가 숨은 곳을 알아냈다. 10번 도망하여 숨었으나 10번을 다 찾아냈다. 하루는 손님과 함께 자다가 밖에 나가 기운을 살피더니 크게 놀라 말했다. 아무 방에 매우 악한 기운이 있으니 반드시 시역이 있을 것이요. 큰 변개가 초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있을 것이니 그대는 알아두시오. 손님은 눈을 비비고 바라보았으나 아무런 기운도 볼 수 없는지라 미친 소리로 여겼다. 그 뒤 20일이 지나자 그곳에서 과연 모친을 죽인 옥사가 있었다. 박상희는 나이 80에도 능히 이로 호두껍질과 사기주발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먹었다. 사람들이 이를 기이하게 생각하며 귀신을 부려 환수를 잘해 그렇다고 여겼다. 박상희가 일찍이 말했다. 4겹으로 된 방에 들어가 50일을 잠자지 않고 우보고치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으면 가히 만기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생겨 미쳐 달아날 것이니 무서운 일이다. 선도에 정통한 남궁두. 남궁두는 호남 사람으로 젊은 시절 사부를 잘 지었다. 일찍이 성균관의 과장에서 1등을 하니 선비들이 모두 그 글을 돌려가며 읊었다. 불행히 집안에서 젊은 척과 서로 장난하다가 실수로 그녀를 죽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친척들이 할까 두려워하여 몰래 논 가운데 묻고서는 못된 젊은 놈이 데리고 나갔다고 말을 퍼뜨렸다. 1년 남짓 지나서 집의 여종이 배를 맞고는 분해서 죽은 첩의 친족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다. 논 가운데를 파보니 그 첩은 얼굴색이 살아있는 듯 했다. 그제야 남궁두가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이로부터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신선술과 불교에 몰두해 인간 세상의 영리를 끊었다. 본래 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정진하는 바가 정밀하고 심오했으며 게다가 일생 동안 공력을 쌓았다. 세경만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 연단의 묘법은 터득하지 못했지만은 오직 기만 마시고 곡기는 끊었다. 그리하여 나이 80에도 오히려 어린아이의 얼굴빛을 지녔으며 남학신을 신고서 전조와 은진을 왕래했는데 젊고 건장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걸음을 뒤쫓을 수가 없었다. 그가 고요하게 방에 앉아 있으면 방 안에는 늘 자줏빛 기운이 돌았다. 식자들은 그를 일컬어 지상의 신선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우레가 치며 비바람이 불어 햇빛을 가리니 남궁두가 말하였다. 하늘이 점차 나를 부르려는 것이로군. 그러고 나서 병도 없이 앉은 채로 죽었다.
천문의 대가 이번신과 남사고. 이번신은 지관 중에서 걸출한 인물이다. 만력 정축년 1577년에 치우기가 나타나 하늘에 길게 뻗쳤다. 정성 이사내가 이번신에게 물었다. 훗날 어떤 일이 이에 응하겠는가? 이번신이 대답했다. 참혹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김연년의 사회에 비하면 어떠하겠는가? 어진 선비 한 사람이 죽은 것이니 그 재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울사년의 사회에 비하면 어떠한가? 왕자 한 사람이 죽은 것이니 그 재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내가 다시 묻자 이번신은 단지 참혹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했다. 그 응함이 느리겠는가 아니면 빠르겠는가 언제쯤 있겠는가? 한나라의 군주가 노하여도 그 화가 큰 법인데 하물며 하늘이 노하신 것이니 어찌 쉽사리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기는 16년, 17년 뒤에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하에 있어서 그 작기가 금천 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것만 하다. 해성의 이변 중국이나 감당할 일이지 어찌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 관여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연나라의 분야에 속해 있어 화복을 같이 합니다. 또 비록 성문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한계가 크게 낀 이변이 있었던 바 그 참혹함은 치우기가 나타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내 있게 될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후 임진년 1592년에 이르러 과연 외란을 당해 임금이 도성을 떠나 난을 피하는 변고까지 있고 팔도가 황량하게 변했다. 그때까지가 꼭 16년이었으니 그 말이 과연 그대로 징언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남사고가 천문을 잘 보는 것으로 명성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일이 어떻게 될까? 어느 때나 평안해질까? 남사고가 말했다. 동쪽의 태산을 봉한 연우라야 평안해질 것이요.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후에 문정왕후가 죽어 도성의 동쪽에 장사 지내고 그 능을 태능으로 봉하였다. 이로부터 공헌대왕 즉 명종이 다시 정사에 임해 국사가 비로소 평안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동쪽에 태산을 봉한다는 참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신은 남사고를 경시하여 남성이 무슨 높은 식견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다. 또 말하기를 근래 천문을 보니 태사성의 색이 변하였다. 천문을 아는 자가 죽을 것이니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사고가 죽었다. 이번신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허둥지둥 이사내의 집으로 달려와 소리쳐 말하였다. 쌍공 남사고가 죽었습니다. 그가 천문의 정통함이 저보다 뛰어남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늘이 재앙을 보임이 남사고에게 있었지 저에게 쓴 것이 아니옵니다. 남사고는 일찍이 두이간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그는 이를 감지함이 귀신 같았다. 어떤 사람이 오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두이간이 말하였다. 이 오이는 필시 몇째 번 희랑, 몇째 번 동글, 몇째 번 꼭지에 달렸던 것이다. 밭에 가서 확인해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자 문득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으며 어느 곳에서 생을 마쳤는지 그의 이름이 또한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스스로 천한 이름으로 자신을 욕보이고자 하여 자칭 두이간이라 했으니 두이간은 곧 뒷간을 말하므로 쇠 속에서 변소를 이루는 것이다. 두이간이 한마디 하면 남사고는 공경하며 예예 하고 대답하지 않음이 없었다. 정축년에 있었던 별의 변고에 대해 중국인들은 치우기가 아니라 해성이다 라고 했는데 후에 천문서를 상고해보니 과연 그러했다. 박엽의 비범한 능력. 박엽은 어린 시절에 나이 조카 유철과 친한 벌이었다. 유철이 여러 소년들과 함께 우리 집 뜰에 모여있을 때였다. 갑자기 한 절기 뜨거운 물이 밖에서 지붕을 지나 날아 들어와 의관에 쏟아졌다. 여러 소년들이 놀라서 괴이쩍게 여기며 말했다.
틀림없이 박엽이 왔을 것이다. 문을 나가 살펴보니 박엽이 행랑채 밖 길가에 서서 지붕 위로 오줌을 뿌리고 있었다. 박엽은 외가가 목촌에 있었는데 목촌은 서울에서 240리 떨어진 곳이다. 밥 한 그릇을 소매 속에 넣고 저물녘 소매를 휘두르며 떠나면 미처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목촌에 도착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 길 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는데 다만 옷자락에 바람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는 군읍을 다스림에 있어서 위풍이 준엄하고 관청의 일을 즉시 처리하여 이르는 곳마다 유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환술에 능한 중. 예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결이 신화에게 한유의 글을 배웠다. 송고 한상 인서의 스님은 환술을 잘했고 재주가 많았다라는 구절에 이르러서 물었다. 무엇을 일로 환술을 잘하고 재주가 많은 것이라 합니까? 결이가 말했다. 근래 과천의 어떤 원두한이가 참외 한 마리를 가득 싣고서 한강에서 배를 탔다네. 배에 함께 탄 한중이 더운 날씨에 내 속이 타는 듯하네.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참외를 나눠주시게라고 말했지. 원두한이는 밭가라 기인내고 물대가며 애써서 수확했는데 저자에 내다 팔지 않고 당신네들 좋은 일만 하란 말이오 하고 대꾸했지. 중이 말하기를 밭 깔고 기인내어 참외를 거두는 것이 내게는 매우 쉬운 일이네. 내 스스로 마련하지 마.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 하고는 드디어 지팡이를 가지고 배 안에서 밭을 갈았다네. 밭가리를 끝내고 씨를 뿌렸는데 파종을 마치자마자 싹이 텄지. 싹이 자라서 덩굴이 생겨나고 덩굴이 뻗어 꽃이 피고 꽃 피자 열매가 맺혀 커졌다네. 다 자라서 익자 순식간에 배에 가득하게 매달린 빛깔 좋은 개구리 참외의 단내가 코를 찔렀지. 덩굴을 걷어들여 참외를 따서 함께 탄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서 모두 다 갈증을 풀 수가 있었다네. 배가 강북적 언덕에 놨자 중은 지팡이를 들고서 배에서 내려가 버렸는데 원두한이가 무태 올라 자기 짐바리를 보니 절반이나 비어 있었지. 그래서 구중을 뒤쫓아갔으나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어. 이러한 것을 일러 스님은 환술을 잘하고 재주가 많다고 하는 것일세. 곽치어에게 환술을 배운 김새. 김새는 관서지방 영유 사람이다. 젊었을 때 휘천 향교의 교생 곽치어에게 배웠는데 곽생은 환술을 잘해 때때로 기이한 일이 있었다. 8월 향교에서 석전을 거행하는데 곽생이 그 일을 맡았다. 향교에 여러 유생들이 모여 의논하여 말했다. 곽생은 묘사스러운 사람이다. 마땅히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하며 문묘에서 내쫓아야 한다. 곽생이 크게 놓아여 말했다. 당신네들이 나를 괴롭히면 나 혼자서라도 당신네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 같소. 잠시 뒤에 큰 비가 갑자기 쏟아져 뜰에 물이 가득 넘쳐 향교가 물에 잠겨버렸다. 요생들이 모두 배나무를 잡고 오르다가 배나무 가지에 찔려 살갗에 피가 흐르니 드디어 사과를 하고 화해하고자 했다. 그러자 곧 비가 개고 향교에는 물에 잠긴 흔적조차 없었다. 김새는 그 술소를 전해받아 배우고자 했는데 첫째, 장이 물에 차서 그 문자를 가지고는 술법을 다 터득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이를 속이는 말이라고 여겨서 그 술법을 말해보라고 시키니 그가 말했다. 3번 이를 마주쳐 두드리고 북두칠성 자루를 그리면은 우버로 들어갑니다. 내가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앞쪽, 왼쪽, 오른쪽으로 3번 이를 두드리고 칼을 빼어 땅에다 북두칠성을 그립니다. 우보라는 것은 2발을 붙이고서 북두칠성 자루에 구부러진 곳을 지나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법식대로 하면서 경을 외며 나아가면 온갖 귀신들이 다가와 그 사람의 몸을 가려주어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숙달된 경지에 이르면 7걸음 이내에 몸을 숨길 수 있고 만일 신묘한 경지에 들면 움직이거나 경을 외지 않고도 안전체로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새가 요산술수로 남의 첩을 도둑질했는데 처음에는 몸을 숨기고 들어갔으나 이미 정기가 흐려져서 몸이 감춰지지 않아 주인에게 발각돼 결박을 당하고 곤혹을 치른 일이 있다.
산 귀신을 죽인 나웅 선사. 나웅은 고려 말의 신승이다. 휘암서의 주지가 돼 부임해 가는데 절에서 10리쯤 못 미치는 곳에서 찢어진 나비를 입고 대삭갓을 쓴 어떤 사람이 길가에 엎드려 아련하였다. 나웅이 누구냐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빈도는 절에 있는 실숭입니다. 대사께서 저희 절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감히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웅은 그에게 앞장서라고 했는데 그는 물을 건너면서도 옷자락을 걷지 않고 평지를 걸어가듯 하는지라 나웅은 마음속으로 그가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절 문에 들어가자 그가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나웅이 절에 들어와서는 예불도 하지 않고 곧장 행랑으로 가 머무르니 절의 중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조금 있다가 먼저 중들에게 한 다발의 삼으로 만든 동아줄 수십 기를 준비하게 하니 여러 중들이 더욱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대사께서 처음 오셔서 예물도 드리지 않고 먼저 물건을 징발하고 인력을 동원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감히 거역하지는 못하고 갖추 올렸다. 나웅은 대불전에 올라 건장한 중 100명을 뽑아서 지시하기를 굵은 동아줄로 몇 번째 자리에 있는 장육부를 얽어매 땅에 쓰러뜨리라고 했다. 절에 있던 늙은 중들이 모두 모여 합장하면서 청하여 말했다. 예전부터 이 불상은 용험하여 범상하지가 않습니다. 병이 나서 빌면 병이 나았고 아들을 빌면 아들을 잉태하여 무릇 기원하는 바에는 곧바로 응험이 있었습니다. 대사께서 처음 하시는 일에 대종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닫고 보는데 제일 먼저 불상을 쓰러뜨리게 하시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나웅은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여러 중들이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일제히 힘을 합해 불상을 끌어당겼다. 불상은 나무로 만든 것에다 그물이 펴 무거운 것이 아니었는데도 100명이 끌어당겼지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늙은 승려가 눈썹을 축혀 올리며 말했다.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도다. 영험한 불상을 모욕해서는 안 되니 커다란 우환이 있을 것이다. 나웅이 탑으로 올라가서 한 손으로 그 불상을 밀자 즉시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밖으로 끌어내 승려들 앞에 놓고는 뗄나무를 쌓고 불태우자 노린내가 산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상을 만들어 세우는데 또다시 요한이 있자 전처럼 불태워버렸다. 세 번째로 만들어 세웠더니 다시는 재앙이 없었다. 나웅은 이에 불상을 안치하며 말했다. 무릇 불상을 안치하고 향불을 피워서 공향을 올리는데 간혹 산귀신이나 나무도깨비가 불상에 붙어서 거짓으로 석가엘의 신령한 환수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른바 아무절에 영험한 불상이 있어서 감통하여 즉시 감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런 따위들이다. 어리석은 중들이 그것을 받들어 모시는데 간혹 절 전체가 화를 입고 중들이 까닭없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웅은 신통한 고승이다. 대개 사물이 오래되면 신령해지고 신령해지면 반드시 이에 붙는 것이 있는 법이다. 하물며 절집이 아침 저녁으로 공양하는 곳이 매랴 먹을 것을 구하는 귀신들이 이를 두고 어디로 가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또한 무덤가에 간혹 돌로 사람을 만들어 그로써 신도를 지키게 하는데 세월이 오래되면 간혹 산귀신이 생겨나 그 제사를 대신 받기도 한다. 근래에는 간혹 돌로 된 화표를 세워놓고 돌로 만든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참은 이치가 있다. 의기가 높은 천연선사. 어떤 나그네가 천연선사에게 물었다. 선사께서는 우리나라의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귀한 스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연선사가 말했다. 일찍이 가야선 해인사에 눈일 때 관찰사가 구경 온다고 하자 절의 중들이 채소를 듣고 구이를 준비하고 그를 기다렸네. 객승 한 사람이 채소밭에 들어가 새로 난 상추를 마구 꺾고 어린 잎을 많이 따가니 조지가 그를 나무랬지. 그래도 그만두지 않자 마침내 밭에서 쫓아내버렸다네. 객승은 성내고 욕하며 객실로 돌아왔지. 잠시 후 계단 아래에 있던 서너 개의 구유가 한꺼번에 사람처럼 일어서서 계단을 올라가
채소밭에 들어가서는 오락가락하면서 서로 치며 한참을 싸우니 상추밭은 깨끗이 쓸어버린 머당 같았네. 절의 중들이 모두 의관을 정지하고 객실에 가서 사과하기를 뜻밖의 세존께서 저희 절에 강림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리석어 예의를 갖추지 못했기에 감히 와서 죄를 청합니다 하였네. 객승이 웃으면서 살이하기를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는 머뭇거리다 떠나갔는데 간 곳을 알지 못했네. 천연선사는 의기가 많아서 사대부들과 교유하면서도 언제나 굳세어 기계를 낮추지 않았다. 지리산 천왕봉에 성황신이라 불리는 석조상이 있는데 원근의 무당들이 그것을 받들어 모셔 그들의 소굴로 삼았다. 남쪽 지방에서는 귀신을 숭상해 재산을 털어 그곳에 가져가 바치는 백성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다. 천연선사가 한번 주먹을 휘둘러 그 석조상을 부숴버리자 이때부터 무당들은 기세가 꺾여 감히 다시는 요사스런 짓으로 백성을 속이지 못했다. 양웅정이 천연시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주먹 한번 휘둘러 봉우리 위에 바위 부수자 산도깨비 의지할 곳 없어 대낮에 우는구나. 남방의 사후스님. 남쪽 지방에 철사, 묵사, 칙사, 수사라는 네 스님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러 사호라고 한다. 수사는 선수라는 사람으로 원래는 오수역의 절름발이 역절이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두리산에 들어가 불도를 닦았는데 불경을 많이 알아 원방의 중들이 모두 그림자처럼 따랐다. 지난해 공사로 인해 여곡에 연루되었다. 금부도사가 이르기도 전에 선수는 안전체로 그 사실을 알고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선밖에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과오를 문책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라. 금부도사가 이르렀으나 늙은 전륜발이는 걸음을 한치도 옮길 수가 없었다. 여러 제자들이 풍문을 듣고 이르러 각각 지나는 길에 죽을 준비해서 나며 즉 작은 가마를 따르는 자가 수백 명이었다. 전주에 이르자 그들은 모두 가두고 다만 수십 명만 가마를 메고 가게 했다. 서울에 도착하자 반역의 뜻이 없음이 밝혀져 즉시 풀어주고 돌아가게 했다. 죄가 있든 없든 여곡에 관련된 일이라면 고륙지친일지라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도 쥐 숨듯 할 터이니 승려의 무리 수백 명은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철사는 원철이다. 천관산에서 돌을 닦았는데 죽음이 이르자 뭇제자 2천여 명이 와서 화장을 익혀보았다. 뗄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자 2명의 삼위승이 말했다. 우리 스승께서 열반하셨는데 나 홀로 이곳에 머물러 뭘 하겠는가. 우리도 스승을 따라 극락세계로 돌아가리라. 드디어 불 속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삼위가 스승을 존경하여 몸을 바쳐 함께 죽은 것은 더욱 기이한 일이로다.